믿어도 기도해도 응답될 때 응답이 안 될 때가 많이 있죠. 오늘은 여러분 확실하게 깨닫고 믿고 기도해서 다 응답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고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되면 막 답답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는가? 아, 왜 이러지? 왜 이러지?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요, 이 한나 여인이 자녀를 못 낳는 거예요. 이 고난에는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 다음 그림 한번 보면은요, 고난은 뭐냐면은 하나님만 온전히 믿고 의지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고난은 뭐다? 하나님만 온전히 믿고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의 삶에서 어떠한 고민이 있을 때 그 고민이 성경적으로 해석이 되어야만이 은혜 있게 신앙생활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가 내가 궁금하고 내가 시험 드는 것이 안 풀리게 되면 마귀가 자꾸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고난은 뭐다? 하나님만 온전히 믿고 의지하게 하기 위한 것. 아멘. 그래서 한나가 아이를 주님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주는 고난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내가 실수해서 고난을 겪고 마귀가 역사해서 고난도 없고, 그러나 어떤 고난이라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데 여러분은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장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였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며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한나의 남편 엘가나가 부인이 2명이 있었어요. 지금으로는 이게 해당이 안 되지만은 옛날 이런 고대 시대에는 그러한 첩도들은 그런 시대였는데, 이 분인나는 아기를 잘 낳는 거예요. 그런데 한나는 아기를 한 명도 못 낳는 거예요. 저 그림에 보면은 저 분인나는 저 한나를 막 멸시하고 아기도 못 낳으면은 옛날에는요 저주받은 여인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조선시대 시대만 해도 자녀를 못 낳으면은 그 며느리 사랑받아야 못 받아요. 그 아들 하나 낳으려고 끝까지 딸 낳아도 안 돼. 꼭 뭘 낳아야 돼. 그래가지고 딸만 쭉 낳다가 마지막에 아들 낳으려고 딸 이름을 말자. 여기서 끝내고 이제는 이제 아들 낳아야 돼. 이런 식으로 이름을 아주 얼마나 괄시하고 멸시하고. 그러나 지금은 딸 낳은 사람이 최고의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들 낳은 사람은 50% 성공한 사람이고, 딸 낳으면은 100% 성공한 사람이고, 딸 둘 낳은 사람은 200%, 딸 셋 낳은 사람은 몇 프로? 300%. 참 그런 시대가 되었는데요. 그래서 한나가 막 괴로움이 막 끊임없는 거예요. 한 지붕 안에서 분인나가 그냥 조용히 있으면 좋은데 저거 뭐 애기도 못 낳는 게 무슨 뭐 어쩌고 해가면서 애기들이랑 놀고 막 히덕거리고 깐나리가 응애 거리고 막 한나가 이 속이 그냥 나만 하겠어요. 속이 막 찢어지겠어요. 찢어지죠. 근데 여러분, 이러한 고난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요. 왜 하나님 한나를 무지하게 사랑할 텐데 왜 그걸 허락하실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난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믿으시는 분 아멘? 고난이 있어야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을 가지고 바른 신앙을 가지고 바른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요, 사무엘상 1장 18절에 보면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를 잊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근심빛이 싹 사라졌어요. 한나에게 무슨 일이 있었냐? 한나가 완전히 하나님을 믿어버리는 단계로 들어가 버렸어요. 고난은 뭐예요? 온전히 믿고 의지하게 하는 거. 근데 매년마다 엘가나가 제사 지낼 때 되면은 그도 올라가 가지고 제사 지낼 때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해요. 그런데 믿음이 온전하다, 온전하지 않다? 온전하지 않다. 왜?
또 내려오면 남편이 나를 사랑해주고 내가 10자식보다 낫지 않소. 그러면서 재물 갖다가 한나한테 주면은 한나가 기분이 좋아갖고 마음이 풀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믿음을 세우려고 그러는데 이러한 임시적인 위로, 이런 일시적인 세상의 평강에 마음이 빼앗겨 버리니까 하나님이 너 정신 못 차리는구나. 나는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라 그러는데 너는 일시적인 위로를 받고 세상에서 그냥 위로를 얻으면서 너 거기에 머물래? 돌파해. 한나가 못 깨달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자꾸 격분이 일어나요? 분인나가 막 자꾸 격분을 내게끔 만들어버리니까 나중에는 이 한나가 안 되겠구나. 남편만 의지하고 그러한 사랑과 일시적인 위로를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남편이 위로해도 내쳐버리고 그 어떤 환경에 편안함도 내쳐버리고 이제는 성전에 들어가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믿음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엘리 제사장이 와가지고 여인이여 술 취하지 마라. 술을 끊어라. 그러니까 우리 같았으면 시험 들어요 안 들어요? 목사님이 내가 기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집사님 술을 끊으세요. 그러면 굉장히 상처를 받을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제사장님 내가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아기를 못 낳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네가 기도한 것을 허락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그 음성을 들렸을 때 제사장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처럼 확 믿어지면서 이 여인이 얼굴에 근심빛이 없어지고 얼굴이 확 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한나가 집에 내려갔을 때 여호와가 한나를 생각하사 자식을 낳게 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진정한 정말로 온전한 믿음 안에 서게 되면은요 얼굴의 근심빛은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자꾸 인상 쓴다, 내가 자꾸 근심빛이 있다, 그러면 나는 아직 믿음이 온전하다, 온전하지 않다. 옆 사람 바라봅시다. 근심빛이 있는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얼굴에 근심빛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신실하심이 확실하게 믿어지니까 근심이 돼요 안 돼요? 네, 근심이 안 되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평생 기도하는데 근심빛이 있어. 이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 못 믿는 사람이에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다고는 하지만 걱정과 불안으로 불신앙으로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는 사람이에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이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근심빛이 사라지고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연락되는 믿음으로 서게 될 때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다음 거는 보면은요 믿음이란 무엇인지 주님께서 믿음이란 뭐냐면은 온전한 게 믿음인 거예요. 주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는 게 믿음인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여러분의 믿음은 무슨 믿음을 가져야 된다?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 진정성이 있는 믿음. 하나님의 진정성이 그 사람 마음에서 느껴지는 사람. 이 사람은 진짜 진실로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만 바라봅니다라고 하는 그 진정성이 느껴질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그때부터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한테 집중합시다. 아멘. 네. 저한테 집중하셔야 돼. 이제 얼마 안 남았어. 벌써 12시요. 가야 돼. 길게도 못합니다. 집중해서 여러분 저는 믿어요. 설교 한 편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게 귀로 들러오지 말고 가슴에 들어올지어다. 가슴으로. 지금 믿음 설교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믿음에 대한 성경도 얼마나 많이 봤어요. 오늘 한편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질지어다. 돌파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눈에 띄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아멘. 안 그러면 분인나가 자꾸 나를 뭐합니까? 격동시켜요. 계속적으로. 그건 뒤에서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 있는 거예요. 너 그런 일시적인 평안과 일시적인 위로에 만족할래? 너 온전한 믿음으로 안 설래?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혼에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에 관심이 있어요. 그런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1%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어긋나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완전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자. 사무엘상 1장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생각하실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온전한 믿음, 진정성 있는 믿음이 딱 연락될 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거예요. 한나가 진짜 나를 믿구나. 한나가 진짜 나를 신뢰하는구나. 그래서 부부관계를 할 때 하나님이 생각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생각해 주시면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믿으시는 분 아멘? 아멘. 이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가 되면은요, 게임은 끝나는 거예요. 아멘. 우리 믿음이란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을 믿으라가 아니라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따라합시다. 하나님만 믿을지어다. 하나님만 믿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데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믿고 물질도 믿고 사람도 믿고 환경도 믿고 날 도와줄 것도 믿고,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마지막 때 666 칩을 받게 할 때요, 예수 믿어요. 다 예수 믿어요. 그런데 마귀는 예수도 믿고 적그리스도 믿어. 예수도 믿고 다른 것도 구원이 있다고 믿어. 여러분이 예수만 구원이라고 믿어야, 그리고 예수의 구원자를 붙잡아야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마귀는 첨가해요. 너 예수 믿어. 그렇지만 다원주의로 다른 것도 믿어.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첨가하는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요, 우상 숭배로 간주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치유자임을 믿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서 의사도 믿고 예수님 믿으면서 세상에 좋은 것들도 믿고,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런 도움도 구해야 되지만 예수님만 믿을 때, 치유자 주님을 믿을 때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문제 해결자가 예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문제 해결자가 예수님이라고 믿는데 예수님만 믿는 게 아니라 사람한테 전화해서 사람한테 도움을 구하고 뭐 지식을 구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구하고, 하나님 볼 때는요,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믿음인데 하나님 볼 때는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그거는 거짓 믿음인 거예요. 첨가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것도 첨가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중심까지 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아멘. 하나님의 은은 믿음으로 믿음. 얼마나 중요하면 믿음에서 또 믿음으로. 이 첫 번째 있는 믿음이 지식의 믿음이라면 그 다음에 믿음은 행함 있는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또 강조하는 게 오직 의인은 뭘로 산다? 믿음만. 하나님이 딱 보는 거예요. 심령이 환경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워. 주님 보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 믿냐? 하나님 믿냐? 그런데 환난과 어려움이 오게 될 때 이 사람은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믿으면서도 하나님만 믿는다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의지하면서도 하나님 의지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이나 환경이나 그런 거 바라보지 말고 완전히 주님만 믿을지어다.
그래야 이 사람이요 환난도 통과하는 거예요. 문제도 통과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그 다음 그림 한번 봅시다. 우리 신명기 6장 4절 말씀 한번 쉐마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믿고 기도하는데 응답받을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은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확실히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무슨 여호와? 또 그 앞에 뭐 있는데? 지금 하나님 앞에 수식어가 2개 붙었어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믿으시는 분 아멘. 하나님이 천지의 창조주다, 생사복의 주권자다, 이 마지막 날에 천국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다. 여러분, 마지막 때 주님이 만왕의 왕 만군의 주로 오셔가지고 백마 타고 천군 천사들과 같이 오셔서 이 땅에 적그리스도와 그들을 추격하는 세력들을 전부가 다 저 무저경 지옥으로 멸하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믿고 자녀를 믿고 물질을 믿고 지식을 믿고, 그거는 따라합시다.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그거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에요, 아니에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사람에게 믿음을 가지게 되고 그 사람을 의지하게 될 때 그 사람이 분인나가 됩니다. 나를 막 격동시키는 거예요. 사람 믿고 의지하다가 동업해갖고 잘 되는 사람 드물어요. 나중에는 다 그 사람 때문에 괴로움을 겪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이치가 그래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야. 사람은 사랑의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자녀도 믿음의 대상이고 의지할 대상으로 생각하면 그 자녀가 나한테 효도를 못합니다. 나중에 나를 어렵게 만들어요. 자녀도 사랑의 대상이고, 여러분의 물질이 나의 믿음의 대상이 되는 순간 그 물질 때문에 한날 시험 들고 괴로움을 겪게 될 거예요. 물질도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삶을 유익하고 편리하게 하는 그냥 인생의 도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물질이 미래를 알려주지 않아요. 물질이 교통사고를 막아주지 않아요. 물질이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하지 않아요. 물질이 여러분을 편안하게 잠자게 해주지 않아요. 물질이 여러분의 삶을 행복해하게 하지 않아요. 물질은 조금 편리하게 사는 것에 불과해요. 물질을 의지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과학과 지식도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는 삶에 도움이 되는 정보일 것이고, 그 정보도 틀린 정보가 많은 것입니다. 오직 완벽한 지혜와 의로움과 구속함과 거룩함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십니까? 이게 완전히 여러분 오늘 바뀌어져야 돼요. 믿음의 대상은 오직 주님뿐이다. 믿으시는 분 아멘. 이게 뼛속까지 새겨져야 돼요. 뼛속까지 안 생겨지는 사람은 또 나가가지고 배우자 의지하고 자식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고 물질 의지하고, 그러면 또 누가 적동시킨다고? 네, 부집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부집사. 이름도 그지 같아요. 닌나요, 닌나. 닌나 집사가 일어나가지고 나를 막 괴롭게 하는 거예요. 막 충동시키는 거예요. 머리가 찌끈찌끈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해결하려고. 그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 걱정이 왜 자꾸 걱정이 들죠? 왜 자꾸 걱정이 들어요? 걱정은요, 그걸 풀어야 되니까 계속 걱정이 드는 거예요. 풀릴 때까지 걱정하는 거예요. 이 걱정이 어디서 끝나요? 하나님을 믿을 때 끝나는 줄로 믿습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해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게 풀려야 되니까. 그게 해결돼야 되니까. 그래서 맨날 그 걱정 가운데 그게 풀릴 때까지 고민하고 씨름하고 괴로워하고, 그것이 분인나와 같이 나를 막 격동시키면서 신앙을 떨어뜨리고 하나님 멀리 떠나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걱정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만 신뢰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완전히 돼야 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말씀하셔갖고 가나안 땅까지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식을 안 주는 거예요. 75세에 갔는데 자식을 몇 살에 낳았어요? 100세에 낳았어요. 몇 년 걸렸어요? 25년이나 걸렸어요. 왜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요? 믿음으로 가나안 땅까지 갔어요. 그만하면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다? 온전한 믿음. 믿으시는 분 아멘. 믿고 갈 수 있어요. 왜 자식 준다니까 나 같아도 갈 것 같아. 자식이 없는데 준다고 하면 어디든 못 가겠어요. 복의 자식, 네가 너를 통하여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한다는데 나 같아도 가지.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는다 하니까 나 같아도 예수님 믿지. 교회 가면 복 받으니까 나 같아도 믿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냥 딱 지나고 보니까는 이게 한 10년 지나고 나니까 아내가 경수가 끊어졌어. 끊어지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스마엘을 낳아버리고 또 시간이 흘러가가지고 25년이나 흘렀는데 하나님은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한 자라. 완전한 자가 되라. 너는 나를 완전히 신뢰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은 1%도 이것을 허락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여러분은 사랑하는 것도요, 완전하게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 뭐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할지어다. 아멘. 우리 박남식 권사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완전히 사랑해라. 근데 여러분 집에 가가지고 막 인터넷의 즐거움을 더 사랑하고 게임이나 애니메이션 즐거움을 더 사랑하고 세상 것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완전히 나를 뭐해라? 사랑해라. 근데 하나님은 가끔 생각나고 내가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거기에 매이거나 빠지지 않게 되길 축복합니다. 애니메이션이나 게임이나 영화나 하나님을 완전히 사랑하는 자가 되려면 여러분이 화장실에 들어가서도요, 뭘 갖고 들어가야 돼? 뭘 갖고 들어가야 돼? 하나님 말씀 가지고 들어가고 말씀 수첩 가지고 들어가고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려면은 여러분이 계속 여러분이 진정성 있게 하나님을 찾고 그 말씀 앞에 사모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거는 진짜 들을 만한 사람이 들어야 돼.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이 하나님 그래, 네가 나를 사랑해? 다 사랑한다고 그래. 그러나 내가 찾는 사랑은 미지근한 게 아니야. 완전히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찾는 거야. 우리 교인이 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거 매이면 안 되는 거야. 믿어도 완전하게 믿으라 그러는 거야. 근데 여러분 믿음에 보면은요, 작은 믿음이 있어요. 우리 그 다음 그림 한번 봅시다. 그 다음 그림 보면은 마태복음 6장 30절 읽어봅시다. 오늘 있다가 내글 아궁이에 던지오는 돌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아멘. 믿음에 세 종류가 있는데 네 종류가 있죠. 작은 믿음, 두려워하는 믿음, 거짓 믿음. 하나님 원하는 거는 온전한 믿음. 온전한 믿음으로 자라게 되길 축복합니다. 작은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고 걱정하는 사람.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힌데 너일까 보냐? 믿음이 뭐한 자더라? 적은 자더라. 여러분 이런 소리 듣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볼 때 믿음은 있어. 근데 믿음이 무슨 믿음이야? 작은 믿음. 사소한 것만 있으면은 걱정하고 염려하고 막 무너져 내리는 사람. 예수 이름으로 돌파할지어다. 무장하셔야 돼요.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두 번째 믿음은 두려워하는 믿음입니다. 마가복음 4장 40절 읽어봅시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지금 풍랑이 일어났는데 예수님은 저 배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 깨어나세요, 깨어나세요. 풍랑이 일어나서 우리가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온전한 믿음으로 네가 설지어다. 예수님이 저 배에 같이 타고 있는데 설마 죽겠어요, 안 죽겠어요? 죽어요, 안 죽어요? 예수님 배에 타고 있는데 배가 가라앉아?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예수님을 충만하게 모시고 있는데 내가 시험 들어서 사고가 나고 무너지고 저주를 받고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데 예수님이 뻥 찌는 거예요. 야, 이 배에 내가 같이 있잖아. 아유, 근데 예수님 지금 풍랑이요 이렇게 큰데요 다 죽게 생겼어요. 너는 내가 보이냐 풍랑이 보이냐? 두려워하는 믿음. 여러분 마음에 자꾸 두려움이 일어나면은요 예수님께 집중할지어다. 베드로가 이 물길을 걸어가는데 풍덩 빠져요.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믿음을 요구해요. 풍랑에서 돛담배가 흔들리는데 얼마나 무서워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세상은 그래요. 목사님, 그건 당연한 거예요. 이런 상황이면 당연히 불안하죠. 이런 상황이면 당연히 두렵죠. 이런 상황이면 당연히 괴롭죠. 우리 목사님은 참 성도들을 이해 못해. 근데 이게 누가 하신 말씀이라고? 예수님.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요. 그러면 여러분은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요, 생명이 왔다 갔다 해도요 두려워하는 믿음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게 일어날지어다. 환란이 막 일어난다고 해서 이 환란을 어떻게 이길까 하면서 막 어떻게 막 연구해보고 뭘 준비해보고, 이미 자체가 물론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 두려워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돌파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여기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살려주셔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요. 하나님 도와주시면 능히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돼요. 아니 집사님 미쳤어? 지금 이 상황 봐. 지금 교통사고 나가지고 뭐 오늘 내일 죽는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신다고? 하나님이 건강케 해주신다고? 미쳤어? 여러분은 세상에 미친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다음 그림 보면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은 반드시 뭐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기도하게 돼 있는 거예요. 저기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왜? 선지자가 와서 이제 죽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히스기야의 훌륭한 적은 뭐냐면은, 우리 열왕기하 2장 20장 2절 읽어봅시다. 시작.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심히 동거하더라. 아멘. 히스기야가 훌륭한 왕이에요. 왕이면 훌륭한 의사도 많고 훌륭한 이런 지식가들, 전문가들도 많아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낯을 어디로 향하고? 벽으로 향하고 면벽 기도해. 벽만 바라보고. 이 말은 뭡니까? 나 의사 의지하지 않겠다. 나 사람 의지하지 않겠다. 나 환경 의지하지 않겠다. 나는 그 어떤 것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누구만 바라보겠다?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하나님이 저희 히스기야의 온전한 믿음을 보고요, 그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생명을 15년이나 연장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나도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 될 때 자녀를 얻고, 야고보서 1장 6절 이하에도요,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은 주께서 무엇을 얻을 것조차 생각하라, 생각하지 마라, 생각하지 마라. 그런 여러분 되셔야 돼요. 우리 그 다음 그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 읽어봅시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아멘. 거짓 믿음이 있어요. 이 믿음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데도 실생활에서는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여전히 걱정하고 여전히 불안해하고 여전히 원망하고. 하나님은 그것이 통과될 때까지 여러분을 다 믿음으로 연단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사 왕이요, 구스 100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해서 이겨냈어요. 근데 이 아사 왕이요, 북이스라엘의 왕이 쳐들어오게 되니까 꾀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아람 왕 베다단을 의지해가지고 아람 왕이요, 북이스라엘에 쳐들어오니
내가 금과 은을 잔뜩 드리겠나이다. 당신이 저 북이스라엘을 공격하소서. 그러면 북이스라엘에 우리를 공격 못할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람 왕이 공격해서 북이스라엘이 아사 왕 유다를 공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아사 왕은 생각하는 거죠. 야, 내가 지혜롭구나. 맞아, 전략이 있어야지. 백성들 고생 안 하고 전략을 잘 짜서 남의 나라 힘 의지해가지고 우리나라 지켰으니까 난 참 잘한 거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아사 왕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은요, 여호와의 눈에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나니 왕이여 망령되게 행하였나이다. 왕보고 뭐라고 그랬다고요? 망령된 일을 했나이다. 그러니까 이 아사 왕이 삐져버렸어요. 저 선견자 옥에 가둬버려. 감히 지금 내가 지혜를 짜가지고 백성들 힘들게 하지 않으려고 다른 나라 이용해서 우리나라 살렸건만 저 선견자가 뭐라고? 망령되게 행했다고? 가둬버렸어요. 그리고 한 2년 지나니까 발에서부터 병이 걸려가지고 온몸이 막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아사 왕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의사들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1년 더 있다가 온몸이 썩어갖고 죽었습니다. 그 믿음이라는 게 예전에는 믿음이 좋았어. 근데 어느 순간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을 가져가지고 깨끗한 마음과 깨끗한 양심으로 진실되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아사 왕이 참 훌륭한 왕이에요. 다윗 왕같이 위대한 성군인데 거짓 믿음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은 그러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병도 고침받고 능력도 받고 축복도 받았는데 결국은 아사 왕같이 거짓 믿음으로 끝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망령되게 행하였다. 네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사람과 환경을 의지하니 하나님 볼 때는 망령되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전심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사람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환경을 의지하고 전화기 돌려가지고 누구를 의지하고 뭐라고 물론 중보기도 받고 사랑으로 권면받는 건 좋고 주 안에서 하는 건 좋지만은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의지하는 거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망령되게 행하였다 이런 소리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나 저나 정신 바짝 차리고 망령된 거짓 믿음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고 주님만 앞에 의지하며 기도의 제단을 쌓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 그림 보면은요 조지 밀러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무료 기도를 5만 번 응답받은 사람인데요. 이분이 고아원을 사역을 시작할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는 선물 받은 접시 3개, 쟁반 28개, 물병 하나, 컵 1개, 칼 4개, 포크 4개, 채소를 깎는 받침대 하나, 이게 전부였어요. 근데 이 조지 밀러 목사님은 50평생 동안 30만 명의 고아를 길러냈습니다. 그때 산업혁명으로 부모들이 돈 벌러 가면서 자식을 다 버려놓다시피 하다 보니까 썬데이 스쿨을 최초로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훌륭한 게 뭐예요? 어떤 정부의 힘을 전혀 빌리지 않았습니다. 특정한 부자에게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단지 순수하고 온전하고 진정성 있게 매일 오직 누구만 신뢰하고 하나님 한 분만 신뢰하고 매일 양식을 공급하실 주님을 찾아 기도했어요. 그는 이 기도하지 않는 것은 생명줄을 놓치는 것이다. 이 기도하지 않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망령된 사람이 되는 것이다. 저나 여러분이나 사람이나 환경이나 누구의 후원이나 그런 거 의지하지 말고 전심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난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목사님 나는요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게 복인 줄 아셔야 돼요.
내가 누군가 도와줄 사람이 많고 나를 사랑해 줄 사람이 많으면 그만큼 내가 그 사람을 의지하게 돼 있어. 내가 그만큼 그 사람을 쫓아가게 돼 있어. 오히려 도와줄 사람이 없고 함께 해줄 사람이 없는 것이 영적으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복음을 깨닫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런 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망령되게 행하는 사람밖에 안 되는 거야. 우리 교회 시작할 때도 나는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리라. 사람 의지하지 마라. 홍목사 시스템이나 프로그램이나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마라. 여러분도 하나님만 의지할지어다. 그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필요해요. 목사님, 나 물질도 필요해요. 나 사람도 필요해요. 지식도 필요해요. 물론 필요해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이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난날에 능력받고 병고치 받고 은혜 받아도 거짓 믿음으로 아사왕같이 멸망할 수 있는 거예요. 끝까지 진정성 있는 믿음으로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말아야 돼요. 조지 밀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번 읽어봅시다. 단지 믿고 기도하는 것으로. 단지 믿고 기도하는 것으로 부족합니다. 2번 읽어봅시다. 하나님만 믿고. 아멘. 하나님만 믿고 기도해야 돼요. 3번 읽어봅시다. 하나님만 믿고 기도하는 것도 이렇게 한 것도 훌륭한데 그걸로도 부족하대요. 4번 읽어봅시다.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응답이 올 때까지. 믿으시는 분 아멘?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사람,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오래 걸리지 않고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주님이 그러죠. 내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는 자가 이렇게 많은데도 주님은 믿음을 보겠느냐? 저도 그 믿음이 부족하고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불의한 재판장에게 밤낮 부르짖는 그러한 과부와 같이 하나님 앞에 밤낮 부르짖는 그 기도하는 자를 보겠느냐? 네가 나를 진실로 믿으면 기도할 것이다. 네가 진짜 하나님만 내 가정의 소망이에요. 우리 자녀의 소망이에요. 우리 부모를 전도시키고 우리 형제를 전도시키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알 수 있어요 라고 믿는다면 기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떨 때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저나 여러분이나 주님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이때에 주님께 온전한 믿음을 보여드리는 기도의 사람, 하나님만 믿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하나님만 믿고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합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시다. 이 몸의 소망 무행가 찬양합시다. 박수 치면서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는 일생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그 나의 반석 예수는 그이에 내가 서리라 그이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말하는 말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은혜도 크시는 내의 소망에 낮으리라. 저 나의 반석 이시니 그이에 내가 서리라 그이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내어도 그 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도 그리라. 저 나의 반석 일시를 그이에 내가 서리라 그이에 내가 서리라. 말하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배울 때 그 주의 은을 내밀어 어여치 앞에 서리라. 저 나의 반석 일시를 그이에 내가 서리라 그이에 내가. 주 나의 반석 저 나의 반석 일시를 그이에 내가 서리라 그
센 믿음은 온전한 믿음으로 설치하다. 작은 믿음은 떠나라. 두려워하는 믿음은 떠나라. 거짓 믿음은 떠나라. 너는 온전한 믿음으로 설치하다. 너는 온전한 믿음으로 설치하다. 온전한 믿음으로 설치하다.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설치하다. 하나님 마음을 믿으며 온전한 믿음으로 설치하다. 내가 다시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내가 다시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나님만을 신뢰합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합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설치하다. 온전한 믿음으로 설치하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한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는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 아버지가 가라바라바라바라. 아버지 도우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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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마지막 때 흔들리지 않는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 이제 20년, 30년, 40년 했다면 하나님 이제는 정신 차리고 작은 믿음에서, 두려워하는 믿음에서, 거짓돼가는 믿음에서 벗어나 고난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물질이나 사람이나 환경 바라보지 말고 내 영혼아 주님만 바라보며 예배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어찌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비참해져서 사람을 의지한단 말입니까? 어찌 그렇게 아버지 나약해져서 환경을 바라본단 말입니까? 예수 이름으로 어둠의 영혼 떠나갈지어다. 내 자신의 두려움에도 속지 말고 환경에도 속지 말고 내 영혼아 너는 왜 네 자신을 바라보냐? 너는 왜 가정을 바라보냐? 너는 왜 환경을 바라보냐? 너는 왜 네 마음에 그렇게 관심이 많냐? 내 영혼아 하나님만 바라볼지어다. 돈이 있든 없든 잘되든 못하든 주님만 바라보는 자 온전한 믿음으로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드려진 예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물질이 멎도록 붙잡아 주옵시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오늘 또 성령 하나님께서 진실로 하나님 온전한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 이 세상의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아버지 믿음의 재단 예배의 재단을 쌓으면서 하나님 살아가고자 원하는 성도들에게 속히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되고 신실한 종이라고 하는 칭찬과 면류관 받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